하겠습니다. 33절까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과학의 시대고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가셨다. 베드로도 오라 하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 주님 앞에 갔다. 물론 중간에 빠져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거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웃으시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기적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말씀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재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등 떠밀어서 배를 타고 가게 했다는 의미가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거기 앉아있는 그러한 무리들도 손수 나서서 다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흩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빨리빨리 타라. 그래가지고 그들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보낸 후에 모여있던 무리들도 다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무리들이 사람들이 저분이라면은 우리의 임금 되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저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의 요구를 피하셔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엔 그러한 기사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셨다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게 하셨고 또한 그 무리들을 떠나게 하셨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변화산성에서 한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자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가, 이렇게 돌려보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은혜 자리에 머물러서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주님의 받은 은혜를 자리하셔서 자신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각에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육지에서부터 수리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수리는 거의 한 복판쯤에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고통당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셨으면 그 배는 평화롭게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가야 된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태워서 보냈는데도 그 배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각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를 들으셨을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 타고 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흩어진 무리들을 위한 기도가 주님의 간구였으며 그 기도가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기 나오는 배는 단순히 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무리가 탄 배,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배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에 위험과 고난이 닥칩니다. 위험과 고난 닥치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복음 사역 감당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흑석동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을 발한 사람으로 너를 세웠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가 있는 그 공동체가 이 흑석동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되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막연히 그러겠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지지 않아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러한 주님이 내 속에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언제냐? 밤 사경쯤에. 사경이란 시각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은 어둠에서부터 이제 동이 터오는 그런 시각이 함께는 시각이 바로 사경입니다. 그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배후에 찾아오심을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주님을 모습을 보면서 제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표현 속에는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리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당하는 현장에 너희들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고 듣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는 곳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은 홀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는 내가 물을 잔잔케 하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가신 내가 너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다는 것은 기적적인 주님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가 있는 물, 그 세상에 한복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공존해서 그래서 물결이 나고 파도가 치는 것처럼 유혹과 시련과 고통이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그 물 위에 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것을 밟으셨다는 것은 그러한 세력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배에 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교회가 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깊이 믿고 또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보라, 그 주님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품으로 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여집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떠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당황하는 그들 향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떠나 있어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너희가 고난받는다면 언제든지 너희에게 찾아와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오심으로 고난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태가 속했던 교회 공동체도 풍랑이는 그러한 바다처럼 그 당시 많은 박해와 핍박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세상전 사람들의 조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참된 소망의 빛이 되어지며 참된 생명의 빛이 되어지며 여기에 진실로 사람의 생명이 영원이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 교회 공동체는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믿는 성도들이 위대했고 핍박을 참아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다, 안심하라. 그렇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소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소서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 요청을 들은 주님께서 내려라, 그리고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명령을 듣고 배에서 내립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배는 안전한 곳이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는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빠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 내렸을 때 베드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도 그렇게 쓰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를 밟으면서 베드로 갔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건 베드로도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며 주님 앞에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 모든 바다를 밟을 수가 있었는데,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는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손을 잡았어요. 이 잡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슬쩍 잡은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잡아서 빠지지 않도록 잡았다라는 의미가 원문성에 담겨 있습니다. 꽉 잡아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말에 가진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방향은 뭡니까? 그것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한쪽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고 담대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갔을 때는 담대하였지만 파도를 봤을 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봐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는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베드로의 잡은 손, 주님의 손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내가 이제 더 지혜를 가져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잡았으니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더라도 내가 너를 잡아서 배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니까 그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인간이 온전치 못하여서 믿음이 작아서 세상에 주는 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 놓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헤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때는 베드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구호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적인 순간 세상 살아가다 보니 나 혼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삶 속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니? 한없이 약해지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를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굳게 잡아서 빠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걸어간 동안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기도도 드릴 수 없고 또 찬양도 드릴 수 없고 말씀도 보기 싫은 그런 때가 오실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지는 때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가 부르짖은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함께 할 것이라고는 담대함이 없어도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나는 빠져들어간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았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순간에 의지를 가지고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을 한번 심차게 불러보고 성경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고 떠나갈 듯이 주여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소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 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주님의 온기가 내려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신 것은 베드로만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도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며 지금까지 믿음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많고 세상에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그러한 난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자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그 믿음의 길 가도록 내가 너를 붙잡았으니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되라.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내도록 내가 너를 불렀고 택하였음을 기억하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배우르자 그 모든 것이 잔잔하여졌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마태의 공동체는 그런 주님을 주로 모신 그런 교회였기에 핍박과 또한 죽음과 갇힘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으며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교회가 된 것을 이 성경 속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에 우리가 나가는 동안에 어둠의 세력과 유혹들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럴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두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작은 자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길 걷게 하셨노라 고백하는 찬양한 자리에 서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거센 파도를 헤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격렬한 일들 앞에 때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도 어려운 순간도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쳐지는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